2025년 10월 19일 주일 예배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이 땅의 역사와 세계를 주관하시고 세계 질서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이 역사를 움직이심을 고백합니다. 지중해 유역의 중동의 평화도, 태평양 시대의 한반도의 평화도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거두시고 복음의 평화를 전하는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시대를 통해서 밀레니엄 시대, 천년왕국의 질서가 세워지게 하시고 주께서 행하셨도다라는 찬송이 찬양이 온 땅에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장 요한복음 14장 27절,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사야서 2장 2절, 말일에 여호와의 전이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내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 아멘. 요한복음 2장 14장 27절 말씀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셔도 말라.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런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평화의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전쟁을 연습하지 않고 전쟁하는 칼과 낫을 쟁기와 보습으로 만드는 시대를 선포했고 소망해 왔습니다. 그러한 것이 인류가 추구하는 목표인데 그 소망하고 추구했던 바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참으로 전쟁과 싸움으로 인한 수많은 아픔과 고통을 가져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면 이런 예언과 소망이 무의미한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종합적으로 역사를 살펴보면 더디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러한 목표를 향해서 또 나아지고 있고 또 발전하고 있다는 시각이 성경적인 시각이고 성경이 성취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오랜 역사 속에서의 전쟁과 다툼과 분쟁이라는 것은 참으로 너무나도 많고 많았던 전쟁의 역사라고 부를 만큼 끊임없었던 역사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조차 창세기 3장, 4장으로 이어지는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라는 존재가 와서 미혹을 하고 넘어뜨리고 그리고 그 아들 때에 와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는 이런 사건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성경에서 중요하게 취급하는 말입니다. 그렇듯 평화와 사랑을 추구하는 성경에 추구하는 방향이지만 그것을 해방하는 세력이 있구나.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또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있다고 해서 이 땅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체념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되고 뭔가 그런 것을 극복하고 그러한 다툼과 미움과 싸움과 분쟁과 이런 것을 극복해서 평화로 또 사랑으로 또 무질서에서 질서의 세계로 나아가고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 교훈이고 또 그렇게 해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의 역사인데 역사 속에서 그러한 것을 다루고 있고 가장 최고의 평화의 사자로서 진정한 진리와 화평이 평화가 다스려지는 세상을 선포하신 분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이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진정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을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유명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토록 평화를 추구하는 목표는 틀림이 없지만 그것을 해방하고 반대하는 자들과는 부득불 전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과정도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단순한 무슨 전쟁이 없는 세계고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냐 이러한 주장을 하는 자들에게는 그렇지 않은 것을 또한 반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번 주의 말씀 주제로 특히나 2025년 10월 9일 날 중동에서 일어났던 평화의 역사, 가자지구의 평화선언은 이런 면으로 세계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조명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1978년 캠프 데이비드에서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에 평화의 문이 열렸듯이 올해 그 47년 만에 또 그러한 평화를 위한 노력에 무려 중동 지구의 25개국이 참여를 하면서 기적 같은 평화의 선언이 이루어지고 평화의 세계가 선포되었다는 면이 대단한 주목해 봐야 될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은 글로벌 시대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을 마치 이웃집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내 나라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알려지고 방영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세계사를 주목해봐야 되는 것이고 남 일로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내 일이구나, 우리의 일이구나, 나의 일이구나 라고 볼 줄 아는 성경도 그러한 이 모든 세계와 다 연관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때와 관련돼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돼서 남기셨던 다니엘이 예언했던 다니엘서 12장의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때부터 한때 반때를 지날 것이요 1290일을 지날 것이요 1335일까지 이런 자는 복이 있다라는 그러한 대단한 예언과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언급하셨던 그러한 역사가 어김없이 진행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행되어져 왔고 또한 그것이 성취되고 있고 그런 성취되는 순간에 참으로 그런 모든 것을 목격하는 때를 살고 있다는 자각과 깨달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나 성경을 깊이 탐구하는 자로서 또한 시대의 때를 분별하고 때를 선포하는 자로서 또 때의 주인공이 돼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믿음의 장성한 자들로서 이런 것을 이해하고 깨닫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몇 번이나 언급했던 한때 두때 반때의 사건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의 독립사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동방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의 건국 사건 이런 것들은 21세기, 20세기, 21세기를 지나오는 이런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예수님 이후 2000년 만에 이루어지는 위대한 재림의 때와 관련된 사건이라는 것을 주목해서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언급하였기에 더 초점을 그곳에서 머물지 말고 그 후의 사건으로 1290일을 지난다는 1260일 한때 반때를 통해서 독립사건이 일어났고 1290일을 지난다는 사건이 1978년 9월 7일이었던 캠프 데이비드 선언이었고 지중해 유역의 평화의 선언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 이스라엘의 백인 대통령,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중동 지역의 평화를 합의를 했던 것이죠. 아랍권을 대표했던 이집트, 이스라엘을 중심했던 백인 수상, 이스라엘,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중재하고 평화의 일에 관여했다. 중동이 화약고가 되어져서 그것으로 모든 전쟁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는 우려가 되고 있을 때 그것에 그렇지 않다는 평화의 노력과 그러한 합의물이 나타났던 것이 그 선언이었습니다. 그런 이후 참으로 중동 지역에 1948년 이후 이스라엘의 독립 이후 중동 지역에 특히 해교권에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싸움, 그 주변국과의 싸움은 너무나도 긴장과 너무나도 많은 세계대전의 불안을 갖고 왔었던 사건이 그러지 말고 이 나라를 인정해 주자라고 또한 이집트가 중재에 나섰고 그 일에 미국이 노력해서 같이 협력해서 평화선언을 맺었던 중동 지역의 유명한 평화의 선언이었습니다. 지중해 유역의 평화, 지중해 유역의 참으로 중동 지역의 평화의 선언은 매우 중요한 하늘의
한 역사의 땅의 평화의 역사를 잇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도 물론 그 평화의 주역이었던 사다트 그 한 사람이 극렬 외교도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는 처절한 아픔이 있었던 과정. 평화의 과정이 공짜가 없다는 거죠. 마치 평화를 선언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됐던 것처럼 똑같이 그것을 반대하는 세력, 방해하는 세력도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속에서 우여곡절을 겪었고 그 속을 또한 침범하려는 이권과 관련된 수없는 사람들의 전쟁들이 이어졌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올해 2025년 10월 9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또한 이스라엘의 수상 또 그 모든 관련자들이 모여서 이집트에서 또다시 참으로 세계에 이러한 평화선언을 이룩한 것은 너무나도 엄청난 시대의 발전이었고 진전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더 이상 중동에서 3차 세계대전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를 했던 말씀은 참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밀레니엄 시대가 도래했음을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선포하는 하나의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목해서 바라보면서 우리 역사 속에 하나님이 또한 관여하시고 움직이시는구나. 인간의 정치가 아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심을 증거하는 사건으로도 선포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로서 내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했고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했다. 이사야서 45장 7절. 표현 중동의 분쟁도 세계의 질서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구나를 감동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 모든 일 속에 또한 그 모든 일에 사역자들로서 사람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특히나 트럼프가 라는 미국 대통령이 피스메이커로서 평화의 사자로서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대서특필에서 그 표지에 기록된 것이 눈에 들어오는 내용들입니다. 정확한 신념과 목표를 가진 자들이 그것을 결국 이루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단한 훌륭한 역사인 것을 우리는 재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평화는 복음의 완성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할 수 있는 요한복음 14장 20절로 내가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진정한 평화는 정치적 조약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복음의 평화입니다. 복음의 필요성, 성경의 필요성, 그 진리의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절감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한 것을 만들어내는데 기어코 기여를 했습니다. 이제 그곳이 되었다면 이제 동방의 한국에서의 또한 평화의 일들이 맞물려 돌아가는 일이라고 또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이 또 10월 말 이루어지는 한국에서의 에이펙 회담이 또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가 진전되었으니 또한 이쪽에도 또한 동방에서의 태평양식의 평화를 2023년 바이든 계시다 연석열로 이루어졌던 캠프 데이비드 선언 이것은 또한 다니엘이 예언했던 2335일에 해당하는 그 해로서 그러한 것을 이루어냈고 그로 인한 사다트 대통령이 1978년 이후에
암살을 당하는 것처럼 또한 한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인 고난과 박해를 받고 있는 장면이 또한 맞물리는 역사로 주목해 볼 사건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평화는 공짜가 없지만 그러한 고난을 수반하지만 그렇지만 또한 평화 역사는 진전되고 있고 새 시대의 도래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일에 하늘이 쓰이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크게 쓰임받는 그러한 주인공들에 의해서 역사는 참으로 참 발전하고 있는 성경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2025년의 평화에서는 그것은 또한 인류가 밀레니엄 시대, 지상천국의 시대, 지복의 시대, 지극히 복된 시대, 천년왕국의 문턱에 들어섰음을 상징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언가 성취하고 있구나. 그냥 우리가 지금 어둠의 세력들이, 좌익들이 다 판치고 있는 이런 속에서 실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이런 역사를 또한 더 세우시고 있구나. 어제는 뉴스를 하나 본 것이 우리나라를 구암처럼 참으로 미군이 영구주둔하는 그러한 것으로 삼고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언론에 뜨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 정도로 완전 좌익 세력들이, 공산주의자들이, 간첩들이 다 나라를 찬탈해가는 것으로 끝나는가 안타까워했던 저의 마음속에는 한 줄기 또한 빛으로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아. 그렇게 망하도록 내버려두지는 않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3.2.1 작전으로 구암처럼 미군의 철순이 작전권을 회수하느냐 하는 그런 것으로의 어지러운 이야기가 나타날 때 오히려 반대로 영구 참으로 주둔을 상징하고 작전권을 영원히 행사를 할 것이다. 악한 세력들이 판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는 사건. 미군이 잠깐 있다 왔다 가는 게 아니라 미군들 와서 가족들이 같이 오면 3년을 살 수 있고 혼자 오면 2년을 살 수 있고 그런 정도로 마음대로 또한 여기를 지키고 이 한반도의 평화는 한반도만이 아니라 태평양 시대의 모든 아시아 전체를 사회주의 세력, 공산주의 세력들, 중국이 넘보는 이런 모든 것을 다 막을 수 있는 그러한 평화 유지구도로서의 하늘의 천군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선포되고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역사를 다 주관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2025년 오늘 10월 19일 그러한 것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새로운 시대로 진전되어 나가 있구나 하는 신앙과 비전과 하늘에 하시는 일을 깨닫고 개인 구원을 넘어서 평화의 사역자로서 새천년 새하늘과 새 땅의 건설자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증거하는 주인공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크신 권능과 은혜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하심을 감사하고 권능과 은혜로 이제 평화의 시대로, 밀레니엄 시대로 세계 질서를 정리하는 하늘의 역사를 또한 목격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그런 모든 것을 깨닫고 모든 것들을 또한 이해하는 저와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밀레니엄 시대의 주역으로 설 수 있는 모든 하늘의 사명자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